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니까 평생 여기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우리가 탐나야죠. 그래서 평생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안 되면 딴 종교로 갈 겁니까? 우리는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되지만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그 길로 가기로 결단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단 내려야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요. 저주재앙이 다 떠나가고 후손까지도 확실한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할 것이냐. 주인 삼아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인생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 삼고 주인 삼고 사니까 부족함 없다고 그랬어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부족함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뱃속 편한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방향은 딴 거 없어요. 성경이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 탁 붙잡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전도제자라는 이 정체성,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을 가도 전도 때문에 시장 가고, 직장에 가도 전도 때문에 직장에 가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도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탁 정하고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금년에는 예배 성공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왜냐? 예배가 다라니까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예배 성공한다. 그리고 다니엘같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 응답을 금년에는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 성공하고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행복하고 힘생기고 영육간에 다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을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게 되고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 받을 내용이 뭐냐?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로 야곱은 평생 언약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에요. 평생 언약 하나 확실하게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니까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야곱같이 언약 붙잡고 살아라. 왜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사이에도 약속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다? 이거 인생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탁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요, 야곱같이 성공하고 승리해요. 야곱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요셉아,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애굽에서 성공하고 총리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뿌리 내리고 여기 터전 삼고 네 후손까지 다 여기서 살 생각 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우리는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너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우리는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준 약속인지 뭐 정확하지는 뭐 성경에 그 시간 날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몇 년을 붙잡은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평생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잡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는 평생 가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는 너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게 우리의 언약 백성이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후대의 축복과 땅의 축복, 경제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틀림없이 그대로 하십니다. 여기 야곱의 성공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성공하냐면 언약 붙잡는 자가 성공해요. 언약 탁 붙잡는 자가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언약으로 붙잡았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도 그 아들 요셉이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사람들이지 이 애굽에 네가 여기서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곡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살아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너 여기 영원히 살 땅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 그 땅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된다. 이게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은 이렇게 늘 언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언약 한 가지에 관심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너희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냐? 바로 거기가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후손까지.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에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후손들이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평생 살았듯이 너희들도 평생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 언약 중심으로. 그래야 우리는 자손 만대까지 언약감은 되는 거야. 언약감은. 그래서 야곱은 자기 후대가 다 언약의 족보가 지속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 한 가지를 아주 단단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땅 떠나잖아요. 떠날 때 여러분 뭐 말할 겁니까? 저 장롱, 세 번째 장롱 열어보면 거기 통장 있다. 그거 보험 증서 있으니까 그거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잘해라. 그리고 뭐 땅은 어떻게 하고.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평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어. 너도 나같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라. 너 예배 놓치지 마라. 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위해서 너는 살 것이고 너는 매주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너 인생 살아가라. 그런 말을 유언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 소원이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평생 나도 야곱같이 언약의 사람으로 나 평생 살고 싶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인하고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리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는 평생 살고 우리 후대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의 손자, 다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또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성공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애굽의 귀족이 돼버려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애굽의 귀족으로 내 후대가 살기보다는 언약 백성의 지파에 들어가서 언약의 사람들로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인 우리 자신은 끝까지 언약 붙잡고 살고 우리 후손도 언약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 언약 전달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인격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야곱은 평생 언약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고 언약을 전달하기를 소원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마음 중심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하고 언약이 통하고 복음의 중심이 통해야 돼. 그런 자녀가 돼야 되고 그런 부모가 돼. 어디서 통했냐? 언약에서 서로 통했어. 야곱도 언약이고 요셉도 언약이야. 야,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복받은 가문이야. 야곱은 죽기 전에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어. 요셉도 그거 딱 캐치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아버지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반드시 할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야곱의 축복 기도 받도록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뭐를 아는 거야? 부모의 축복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사님 축복 기도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중심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딱 통하는, 엄마와 딸이 딱 통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러고 아들 요셉은 자기 아들들
그 할아버지 축복기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 왜냐? 우리 아들들도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귀족으로 남기보다는 이스라엘 집밥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마음이 딱 하나로 통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언약으로 통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통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고두고 복을 받는 비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통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청소년 때부터 읽었어. 우리 아버지 언약 중심으로 산다. 이거를 캐치했어. 그리고 야곱도 아들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캐치했어.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말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은 얘는 뭔가 다르다. 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애고 꿈이 있는 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을 자기 마음에 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부모가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도 뭐로 통해야 되냐면요, 이 복음으로 서로 통해야 되고 언약으로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 중심을 알아야 되고, 저는 뭐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 그거 외에 없어요. 또 목회자도 성도들의 중심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서로 통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도 언약과 복음으로 통해야 돼요. 전도로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비전이 서로 통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비전이 서로 통해야지, 안 통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요,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되고 가정에서도 소통이 돼야 돼요. 부부 사이도 언약 중심으로 서로 통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혀있는 곳이 있다면요, 다 소통하고 뚫려지기 바랍니다. 자녀와도 소통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와도 소통이 되기 바랍니다. 형제들과도 소통이 되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으로 소통이 되기 바랍니다.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 응어리 다 풀고 용서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미국의 그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The Capital of the World, 세상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스페인의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몹시 다툰 거예요. 싸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열받아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물론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을 쳤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 가출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엘리베랄이라는 그 신문에 광고를 실었어요. 뭐라고 실었냐면,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아빠로부터. 그걸 신문 광고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간 거예요. 그때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부모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사람이 800명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이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세상의 수도라는 이 단편 소설에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갈구하고 있고 얼마나 용서를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용서받기를 원하는지 그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과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지은 사람 다 용서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간접 살인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깨끗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고 회개로 들어가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간절히 갈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다 풍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받지 못하고 너무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해밍웨이는 은혜의 필요성, 용서의 필요성,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소설을 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 해밍웨이 자신은 이 은혜와 용서와 이해의 장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용서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야곱과 요셉이 언약으로 소통하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첫째는 이 야곱같이 이렇게 언약 전달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후대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게 부모의 사명이지 뭐 돈 벌어다 주고 교육시키고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한다니까요.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두 번째 사명은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됩니다. 1년 기도가 들어간 아들, 딸 10년 기도가 들어간 아들과 딸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뭔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도 해보지만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래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 부모가 기도를 해주든 형제가 기도를 해주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든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공부에 앞서서 우리 자녀에게요, 언약부터 심어야 돼. 야곱같이 요셉같이 언약부터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사상화돼서 평생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매주마다 강단 말씀 따라가도록 그렇게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언약 전달과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게 부모의 사명이다.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늘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무심코 이 말을 하지만요, 이 말에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말의 힘은 뭐냐면 각인력이라는 거예요. 각인력. 각인력이 뭡니까? 말은요, 뇌세포에 각인을 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이 듣는 메시지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뇌세포에.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뇌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생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중요하고 듣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게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걸 계속 말해주면요, 걔 뇌세포에 이게 각인이 된다. 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각인이 돼버린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은 무슨 힘이 있냐면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력. 견인력이 뭐예요? 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뇌세포에 새겨진 말은요,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이 각인이 되면요, 행동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사람의 인생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계속하니까 여러분이 전도 방향으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견인력, 그쪽으로 끌려간다. 말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에는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 믿음의 행동이 뒤따른다. 세 번째로 말은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우리 자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 복음적인 말,
자신감을 주는 말, 확신의 말을 해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축복받고 성공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인물이 되게 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시나?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자녀들은 축복이 되는 거지. 부모가 계속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언약 전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걔는 축복받을 애가 아니죠.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도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걸 자꾸 말씀하시나.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거를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순종하면서 인도받아가면 저 성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대로 잘 못 살아. 물론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겠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고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후대까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요셉같이 부모의 중심을 잘 이해하고 부모가 전달하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난 딱 붙잡고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야곱같이, 요셉같이 먼저 우리 자신이 언약이 확실한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여러분 계속 말하세요. 괜찮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리고 예배 중요성,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이런 거 하나는 계속 말해야 돼요. 저도 뭐 계속 말해야 돼요. 특히 서론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몇십 년째 말합니까? 20년 이상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20년, 30년째 말하고 있어요. 왜냐? 중요하니까. 그럼 그걸 알아들어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그게 알아들었어. 기도시켜도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탁 삼고 살면 부조감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춰 난 뭐라든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난 돈 번다.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거지. 빨리 집 사고, 집 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빨리 빚도 갚아야 되죠. 그러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빚도 갚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선교사님들 더 잘 돕고 후대 더 잘 키우고 전도와 선교 후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왜 몸이 건강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서 건강하지 뭐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옛날같이 복음도 모르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라고 더 오래 살라고 그래요? 별 의미 없어요. 복음 깨달으면 살 이유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거니까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주고 평소에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늘 복음과 언약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자녀들과도 복음 안에서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평안해야 돼요. 뭐가 걸린 게 있으면요,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부모하고 평안하고 원만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완전 복음이 되어서 어떤 사람도 다 그 사람 입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저럴 수 있나?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아직 뭐가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메시지 여러분 듣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했는데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 사모님이 일부러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8나라에서 들어왔어요. 이야 세상에 내가 이 고양시 고양동에 앉아가지고 8나라로 이 메시지가 지금 나간다. 그것도 신학생들. 세상에 이런 일이냐. 그 왜 8나라인가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로 다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여간 8나라에서 들어왔고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8나라에서.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메시지 통해서 세계 복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오직 복음만 말했거든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 말씀 들을 때 치유가 됩니다.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응답을 받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 하나를 후대에 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평생 복음의 가문이 되고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은 완전 감사로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 중심으로 살고 언약 백성으로 살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도 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